고래 가운데 향유고래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펌 웨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고래가 얼마나 크냐면 한 번은 이 향유고래의 배를 갈라봤더니만 4m짜리 상어가 그 배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m짜리 상어를 한 입에 삼켜버릴 정도 같으면은 이 고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향유고래의 수컷은 길이가 15m에서 18m, 암컷은 11m에서 13m가 된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수컷이 57톤, 암컷은 43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프랭크 볼렌이라는 사람이 향유고래의 배회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1927년 이 향유고래에 삼켜졌다가 3일 만에 구출된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래 뱃속에 있던 그가 구출되었을 때에 얼굴과 목과 이 피부가 색깔이 완전히 하얗게 표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에 지장이 없이 피부만 하얗게 이 고래의 위산에 피부가 그렇게 표백이 된 상태에서 구출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이 향유고래가 죽을 때에 윗속의 모든 것을 이렇게 토해놓고 죽는 그런 그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와 유사한 사건이 브리타니카 사전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1891년 1월에 아르헨티나 동쪽에 있는 포클랜드 섬 주변에서 고기를 잡던 동방의 별이라는 배가 있었는데 이 배 1등 선원이었던 제임스 바클리가 그만 배에서 실족해서 추락하여 이 향유고래에 삼켜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이 고래를 포획을 해서 배를 갈랐는데 그 1등 선원인 제임스 포클리가 산채로 그렇게 구출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 유명한 영국의 브리타니카 사전에 이 사건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와 유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요나가 바로 큰 물고기에 의해서 삼켜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요나 하면 성도들의 머릿속에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다가 물고기가 해변가에 토해내매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기억들은 다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실화냐 아니면은 우화냐 사람들이 지어낸 그러한 설화냐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서두에 예를 든 그 사건들에 의한다면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이 요나 사건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낸 사건을 자신의 부활의 표적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더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열왕기하 저자는 요나가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800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대하 14장 2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가드 헤벨 사람이라고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의 그 출신을 기록을 역대하 14장에는 남기고 있습니다. 이 가드 헤벨이라는 지명은 갈릴리 호수 가까운 곳입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아미떼라는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에 그 근원은 아멘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사용되는 가난한 서민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둘기라는 뜻의 이름 요나는 순전하고 순종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요나의 아버지는 아멘이라는 뜻을 가진 믿음 좋은 그런 아버지였고, 아들 요나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순전하고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요나라 이름을 지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그 당시 중동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야 될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니느웨 정반대 쪽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그는 도망을 갑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 항구로 갑니다. 욥바 항구에 갔더니만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표를 사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도시인데 욥바 항에서는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까?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아 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당시 이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센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36년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듯이 당시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요나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니라 나쁜 그런 감정 때문에 일본에 선교하는 것조차도 반감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치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요나는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는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하나님은 그를 음부의 자리까지 낮추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낮춰야 할 것입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심과 같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욥바 항구를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배가 파선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큰 풍랑과 관련된 4그룹의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로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첫 번째 인물은 큰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탄 배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결코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이 일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사공들이죠. 배에서 구전 일을 하는 선원들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배가 계속해서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큰 폭풍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은 2가지였습니다. 각자가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로 내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원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배에 탄 승객들과 짐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이 바로 이 사공들의 임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는 그 짐들을 다 바다로 던졌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승객들을 바다로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들을 다 바다로 던졌던 것이죠. 배 안에 있는 짐들보단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니 살기 위해서는 짐들을 바다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영생의 문제가 걸려있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짐들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듯이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세상 것들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신앙을 최우선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요나입니다. 그는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70인역 번역 성경을 보면은 요나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큰 폭풍을 만나서 지금 곧 배가 파손되기 일보 직전에서 지금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이 폭풍의 원인을 제공한 요나는 배 밑에서 코를 골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배가 파손되었다면 요나는 그 배와 함께 바다 밑 깊은 곳으로 잠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요나가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는 지금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 요나는 지금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엄청난 큰 폭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문제, 세상 문제 때문에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등장인물은 선장입니다. 선장은 배 안을 여기저기 살피다가 배 밑에서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이 선장은 한눈에 요나가 이 폭풍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그가 직시하죠. 그리고 요나를 끼웁니다. 만약에 이때 선장이 요나를 끼우지 않았더라면 아마 배는 폭풍에 파손되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요나도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장이 요나를 깨운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죠.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깊은 잠에 빠지면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밤에 잠을 자는 모습들이 사람마다 제각기 다 다르죠. 입을 해 벌리고 잠을 자는 사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잠을 자는 사람, 큰 대자로 팔과 다리를 벌리고 잠자는 사람, 또 아니면은 엎어져서 아니면 모로 잠을 자는 사람, 코를 골면서 드렁드렁 코를 골면서 잠을 자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면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밤에 잠을 자는 모습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러나 잠을 자는 사람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게 이제 잠자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을 자는 사람은 의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사람을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도 깊은 잠에 빠지면 그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알지 못합니다. 의식이 없으니 위험한 일이 닥쳐와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말을 합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6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충고를 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잠들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어떻게 이 바다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느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믿음이 없는 선장이 오히려 믿음이 있는 선지자 요나에게
신앙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서 잠자고 있을 때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가 지금 여기서 잠을 자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기도하라.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책망받을 때가 있죠. 우리를 각성하게 하십니다. 믿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똑바로 하라는 것이죠. 심지어 나이롱 신자가 아니냐고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가 사회의 본이 되지 못할 때입니다. 교회 분쟁이 일어나서 교인들 간에 서로 치열하게 다툴 때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에, 교회가 지역사회의 덕이 되지 못할 때에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를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한 분은 선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하여 일어나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를 살리고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장을 통하여 요나를 깨워주셨습니다. 요나가 깨어서 기도하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죠. 큰 폭풍도 감사해야 될 일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온 세계가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루에 전 세계 5만 명의 확진자가, 하루에 5만 명의 확진자가 늘어날 정도로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 확진이 될 것입니다.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음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열악한 동남아시아나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면은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폭풍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폭풍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다들 말들을 합니다. 각 나라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무제한 양적 완화라에서 돈을 찍어서 무제한 돈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 서로 경쟁하다시피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지금 합니다. 모두 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폭풍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40년 5월 14일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유럽 대륙을 장악한 나치 독일이 이제 유럽 대륙 건너편에 있는 베링 해협 건너편에 있는 영국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개발한 장거리 대포와 그 독일 공군을 동원해서 영국의 수도 런던을 공습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런던에 남아있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됩니다. 영국 국왕이 윈스턴 처칠경에게 전시 내각을 구성하도록 위임을 합니다. 당신이 수상과 국방장관을 겸임해서
이 위기의 영국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그 위임을 받으면서 하원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은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집니다. 피는 용기의 산물이요, 눈물은 정성의 상징이요, 땀은 근면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으며 땀을 흘려야 할 때가 있는데, 피를 흘려야 할 때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할 때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부족한 사람, 제가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눈물과 땀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경의 연설은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이상으로 유명한 연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차 세계대전에서 5년 3개월 동안 위기에 처한 영국을 잘 이끌어내어서 결국 승전국의 중심이 되게 하며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을 연합군과 함께 점령을 합니다. 우리가 윈스턴 처칠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도피하지 아니하고 그는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절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나님, 오늘의 이 큰 폭풍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위기를 결코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큰 폭풍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를 깨워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 수가 있으며, 기도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한 200여 명의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벽 기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새벽 기도에 15명 안팎의 소수가 교육관에 모여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한 70여 명 동시에 접속을 해서 같이 지금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은 새벽에 깨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큰 폭풍에 휩싸여 있는데 불안에 떨며 근심 염려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지신 분,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신 분,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분들,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큰 풍랑을 속히 잠잠케 하시며 이 폭풍을 잘 헤쳐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더 복된 내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영적으로 잠에 빠진 분들 계시면은 이제 깨어야 되겠습니다. 또 옆에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또 우리가 깨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큰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이 폭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내일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